8번에 걸쳐서 함께 세워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8번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부활 공동체 첫 시간이 이거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고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께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십시오. 공동체는 되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더 중요합니다. 네덜란드 신학자 앙리 누엔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동체는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말을 걸며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꿈을 나누는 사람들. 이 신학자에 의하면 공동체는 여행을 하는데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예수님과 함께 여행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북일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여행하는 그러한 훌륭한 공동체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주님을 발견하는 여정, 주님을 발견하는 여행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주님을 발견하는 이 여정에서 첫 출발이 이것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뭐냐? 깨어진 소망, 슬픔의 자리. 소망이 깨어졌을 때, 슬픔의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나를 버리셨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주님을 발견하는 첫 여정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여정입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지금 슬픕니다. 다음 구절에 보면 왜 슬픈지 그것이 드러나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소망했어, 기대했어. 근데 그 기대가 꺾여버린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자기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구원자, 속량자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가장 부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종교와 정치가 통합된 고대 근동 지방에서, 특히 팔레스틴 지방에서, 특히 식민 체제 하에 있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했느냐? 메시아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 메시아는 영적으로 구원을 얻고 내가 천국에 가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를 정치적인 이 속박, 다윗같이 이 시대를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위대한 군사, 그러면서도 종교적 지도자, 예수님을 보니까 기적을 해요. 구원을 해가죠. 그리고 눈먼 자를 뜨게 하죠. 이 모든 것들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우와,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임금이고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일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렸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가지고 있었던 그 소망이 꺾였을 때 얼마나 큰 좌절을 겪었습니까? 인류는 언제 가장 슬프냐? 소망이 꺾였을 때. 유치원생들은 언제 가장 슬프냐? 아이스크림을 받아서 먹기 직전에 그게 땅에 툭 떨어졌을 때 세상이 무너집니다.
초등학생들은 원하던 게임을 하려고 막 하는데 엄마 아빠가 반대했을 때 세상이 무너져요. 중고등학생들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소망하던 것이 꺾여버렸을 때 세상이 무너져요. 청년들은 취업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그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고 결혼의 문이 열리지 않을 때, 될 것 같다가 안 될 때, 소망하다 꺾였을 때 세상이 무너집니다. 사귀다가 깨어서 그 오빠, 그녀 없이는 안 될 것 같죠. 그러나 결혼됩니다. 믿으셔요. 그런데 소망이 꺾였을 때 사실 이때 가장 슬플 때가 주님을 발견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동행하시나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옆에 계속 있으셨어요. 근데 알아보지 못해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옆에 예수님이 그대로 있었는데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그 소망했던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했다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이 눈이 가리워졌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헬라어로 보면 크라테오라는 것에 미완료 수동태인데, 수동태, 신적 수동태. 무슨 말이냐? 누군가가 가렸다. 근데 이게 붙잡다라는 뜻이 있어요. 누군가가 가리되 그 상태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붙잡고 있을까요? 붙잡고 있으니까 요한복음에서도 뭐라고 하느냐? 요한복음에서도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신 줄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더라. 왜? 주님이 붙잡고. 우리가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주님을 발견하는 그 첫 출발입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나 가려워주고.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시나? 내 인생 도우시나? 왜 이러시지? 의도가 있어요. 뭐냐? 말씀으로 불타오르게 하겠다. 말씀으로 불타오르는 가슴,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예수님이 에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모든 성경에 쓴 바, 구약에 쓰여진 바를,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35절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다음 구절에서 32절에서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 들어갈 때 이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가시 떨기 나무 앞에서 불타는 가시 떨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고통 가운데 주님이 계시나 알아보지 못하게 막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불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셔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야 하니까. 그래서 재림의 때까지, 오고 오는 시대까지, 우리에게까지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해야 되는데 주님이 직접 하실 수 없으니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불타오르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맞추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하는 북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함께 깨달아 변화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씀이 탁 들어와서 뜨거워졌을 때 주님을 알았나요? 몰랐습니다. 근데 깨달아서 변화되는 순간에는 어떤 특정 프로세스, 특정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뭐냐? 첫 번째가 떡을 떼고 떼심으로 눈이 열립니다. 떡을 떼심으로 눈이 열립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르면 깨달아 변화가 되는데 그 첫 프로세스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눈을 여십니다. 눈을 열어서 부활의 그 주님이 그 주님이신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눈이 열린다는 것은 새로운 창조.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눈이 뜨여지십니다. 근데 이것은 새 창조.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활은 단지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요. 새 세계가 구세계 한가운데로 침투한 첫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활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눈이 뜨여진 것이고 새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달음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부활을 고백하게 됩니다. 깨달음이 오는 순간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부활을 고백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우리 오늘 본문 33, 3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에게 보이셨다. 제가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이 본문을 읽게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담아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깨닫고 고백하죠. 로마서 10장 9절에도 똑같습니다.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 임할 때는 항상 입으로 시인하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변화가 있을 때는 입으로 시인하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눈이 뜨여졌을 때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게 되고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믿게 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정말로 이곳에 진리가 있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마음에 뜨거워서 알게 됐는데 떡을 떼는 순간 눈이 열렸죠. 이 순환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게 바로 말씀과 성찬. 말씀과 성찬은 공동체의 기초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근간입니다. 왜 그러냐?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지 못할 때도 말씀으로 깨닫습니다. 근데 주님을 주님으로 깨달은 다음에도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은 말씀. 그리고 성찬은 심지어 어디까지 가느냐? 떡을 떼는 장면. 이게 무엇일까요? 교제까지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말씀과 교제 안에서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냐. 이 구절은 초대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2장 42절부터 끝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이상적인데 뭐라고 하느냐? 가르침, 말씀, 교제하고 떡을 떼며 교제. 이 두 개의 축이 가장 강력한 기독교 공동체의 근간입니다.
저는 북일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에 천착하고 교제를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드디어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는데, 이게 뭐냐? 부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이 부활 공동체, 여기에는 이 공동체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특징 가운데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경험을 나누는 부활의 증인. 오늘 본문 우리 누가복음 24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것과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어제 위임식 때 권성수 목사님께서 잠깐 이런 말을 언급하셨습니다. 김대경 목사는 교육과 훈련 되게 잘하고 그러면서 맨발 이야기를 잠깐 하셨어요. 제가 대구 동신교회에서 사역할 때 맨발 걷기를 통해서 건강을 회복을 했습니다. 제가 8년째 맨발 걷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너무 좋으니까 제가 설교 시간마다 설교 시간마다는 아니고 거의 한 번에 한 번 걸러 좋다고 했더니 거의 많은 성도님들이 다 맨발로 근처에 그 뒤에 뒷동산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권성수 목사님께서 운동하시다가 온 성도와 온 청년들이 맨발로 다닐 거 보고 놀래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왜 그랬냐? 너무 좋으니까 증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2023년도에 충격을 받았어요. 에스베리 대학교에서 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내가 기도를 이 정도 해서는 안 된다 해서 그때부터 기도 시간을 폭발적으로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 생명사의 컨퍼런스 때 또 충격을 받아가지고 더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그 청년부 부교역자들 9명이 다 기도에 불이 퍼지고, 그리고 청년들이 기도에 막 천착해서 어른들 새벽 예배 나오기 시작하고 막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에 불이 붙으니까 그때부터 얼마나 고난이 많은지, 그때부터 별의별 사건들이 다 터졌습니다. 암이든 뭐든 청년들 우리 부장부장들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차피 하던 것이 기도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문제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암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고 죽을 혼수 상태에 있던 사람이 살아나 버리고 2층에서 떨어진 애가 거의 죽었다라고 했는데 멀쩡하게 회복이 돼버리고,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데 이것을 경험하고서 제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경험했던 너무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뜨겁게 경험해서 이것이 너무 좋아서 증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말씀과 교제 안에서 또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과 교제 안에서 성장이 일어나는데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며. 이게 무슨 의미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풍성하게 거하는 다른 차원이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풍성함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풍성한 성장,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 47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말씀과 교제, 이 성찬의 핵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뜨겁게 만들고 떡을 떼는 이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성찬을 통해서 풍성하게 성장해서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 북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활 공동체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명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의 대위임령을 받아 세상에 나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것들을 증거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나갈 때 우리의 맥이 뚫리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고여 있으면 안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다시 채워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영국의 신학자 톰 라이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은 단지 영생에 관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창조 세계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그 세계의 증인이자 대리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리인인 줄로 믿습니다. 슬픔의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슬픔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성찬, 말씀과 교제, 떡됨 안에서 진정한 공동체로 변모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